성경의 예언서들이 해석이 돼요. 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시했던 성경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서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거나 재현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랍비드의 유전을 타카노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 나는 장로들의 유전들이 토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에 이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이는 이러니 이게 그러지 말라 내 아들아. 이들이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라. 기록되었듯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행할 것이요. 심지어 나 하나님조차도 이들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기록되었듯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의 예는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까 부엌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바꾸는 게요. 유대인들이 이사 들어가면 구석, 이런 구석 있잖아요. 구석에다가 손 씻는 베이신을 다 둬요. 이거는 위생을 위한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손을 씻으면서 손을 씻는 방법도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시면 이렇게 따로 사잖아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손을 씻으면서 또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그걸 둬야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는 예식을 하며 우주의 왕이신 주님 축복을 받으소서. 주님은 손을 씻으라 명하심으로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므로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들이 제정한 이 규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유대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바리새파 또는 정통파 유대교는 기독교와 현저히 틀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문화된 모세오경을 비롯한 성경 외에 다른 정경이 존재하거나 성문화된 성경에 다른 요소를 더하거나 또는 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이 신명기 12장 32절 이 구절이 특별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 잠언에 보시면 30장 6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로직은 뭐냐면 탈무드에 보시면요.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다 탈무드마다. 왜 사각형을 그려놓은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의 로직, 이렇게 그 구전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 논리는 뭐냐면 이 사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진짜 100% 지키려면 이 율법에 다른 율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형의 뜻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율법을 더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바리새파 유대교가 됩니다. 이제 저희한테 도전이 왔습니다. 도전이 뭐냐면 제가 이제부터 한 40분 동안 아주 재미없고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얘기를 들어보시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신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인물 또는 주장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하고 성경하고 먼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 아주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이 이성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마이모니데스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이모니데스, 특별히 이성주의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신화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유대교의 대표적인 주장이 카발라예요. 카발라 아시죠? 네, 카발라 누구죠? 유명한 여자 가수 있잖아요. 네? 마돈나. 네, 거기가 카발라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지금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카발라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최신 자료예요. 네. 유대인 선교하시는 분들이 홀로코스트 전에요, 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홀로코스트 때 다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최근에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까요? 홀로코스트 직전인데. 저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시겠어요? 대답을 해보실 수 있는 분. 네. 왜 홀로코스트 직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부흥하게 하셨을까? 네.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수감소에 갇히셔가지고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전도했어요. 네. 근데요, 이분들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기록들이 거의 남지 않다가 최근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홀로코스트 전에 심지어 정통파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이분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글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히틀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완전히 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뜸하지만. 예전에는요, 진짜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이게 마음으로 동감이 안 가요. 근데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의 얘기예요. 이분이 잘할 때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이방인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영국에서 자라면서 영국 사람 집이든지 무슨 다른 집에를 가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 집단이에요. 진짜 자기들끼리 정말 발을 이방인 집에 방문을 안 할 정도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틀이 깨지고 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정통파 유대인이 뭔가 도대체 그런 자료들이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성경하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통파 유대인이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 대부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신플라톤주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모니데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회 회의 중에 칼세돈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는 왜 회의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했냐면 이단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리를 만들어 가야 됐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정통 교리를 이제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정통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네. 여기와 관련해서 이단이 많이 나니까 이런 칼세돈 회의를 통해서 특별히 아들의 성육신과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결함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론은 뭐냐면 우주의 기원과 구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우주론이 마이모니데스나 나중에 카발라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말론 내지는 구원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가 무에서의 창조를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어떤 창조를 믿냐면 선신 창조를 믿어요. 선신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물건들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 중에 하나를 뭘 드냐면 태양을 들어요. 태양이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저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용어는 이 영적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남아있는 동안 육적 신체에 거하시는 일시적인 경우, 이것을 저희는 예수님의 성육화라고 부르죠.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메시아의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고 저희가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가 아닌 이 선신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만유내재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선신 창조에 의하면 우주는 신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신이지만 또한 신의 존재는 우주를 초과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소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통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다 연결하고 통합해가지고 원래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존재유비라는 것은 뭐냐면 신에 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태양과 빛을 얘기하면서 이 빛을 비추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세상을 연구하면,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카발라 같은 경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사람 가운데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유비, 즉 제한적 존재들과 개념들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부정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에 대한 진리는 완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신에 해당되지 않는 특성들을 통해서만 신을 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은 이러이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반대는 이제 긍정의 길이죠. 즉 신에 대한 사실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범주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이모니데스가 주장하는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모니데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이 신플라톤 철학은 짬뽕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합쳐놓고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 이거를 다 그냥 종합해 놓은 철학이에요. 근데 이 종합을 하면서 특별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출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모니데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책을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믿으면서 자기의 이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신플라톤 철학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영향을 주지만 신플라톤 철학이 이 마이모니데스의 신학에 영향을 주로 주게 됩니다. 이 동기는 우리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에서 철학과 신학을 섞거든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본받고 이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본받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섞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어거스틴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철학이란 뜻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지혜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철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을 시작하게 됐고 철학과 신학을 섞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퀴나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신학을 잘 표현을 해서 전도를 하기 원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 방법으로서 자기가 철학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철학을 섞습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신학 내지는 신학의 이 정통성과 순전성을 파괴한 거예요. 이 철학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섞으면요, 이 원래 정신도 사라지고 또 이게 변질되게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 거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섞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타락하고 혼합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이모니데스도 이 신플라톤주의와 이제 이 유대교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엉뚱한 그러한 이 변질된 유대교를 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해요. 해와 달과 행성들과 별들은 영역의 상태로 배정되어 있고 생명이나 지능을 타고나며 신의 간접적 영향으로 움직인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행성들은 양파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내부 행성들은 지구에 가까워 지능이 떨어지며 가장 외곽에 있는 행성은 지능이 제일 높다. 신은 행성 가장 바깥에 영원히 존재하며 본인은 움직이지 않되 외곽의 행성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진짜 뜬금없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밤에 밖에 나간 거예요. 특히 철학자들, 동양의 철학자들은 시간이 엄청 남는 선비들이었거든요. 제가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안 넘으면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꾸 늘 그냥 평상에 앉아가지고 공자맹자 하시던 분들이 이제 선비고 철학자들이에요. 네. 서양은 조금 치열했어요, 삶이, 사실. 근데 그래도 뭐 돈도 좀 있고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영혼이 어쩌고 무슨 뭐 사고가 어쩌고 이런 얘기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요? 네? 지금 당장 내일이 급한데 무슨 뭐 그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밤에 나가서 해와 달과 행성과 별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해와 달과 행성과 별이 아니고 생명과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주장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신이 사람을 이제 영향을 주고, 섭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섭리를 행성과 달과 별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해와 달과 행성들과 별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네. 제일 저급에 있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특히 이제 이런 철학자들은 물질을 아주 천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가장 수준이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는 것보다 해와 달과 별들과 행성들을 통해서 지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이 섭리를 전달한다고 믿고 지구는 가장 수준이 낮고 외곽에 있는 행성, 즉 소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 지능이 제일 높고 신은 행성 가장 바깥에 영원히 존재하고 본인은 움직이지 않되 외곽의 행성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을 전공하면요, 진짜 제정신들은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조실까봐 좀 견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심가예요. 다 천재들이거든요. 천재들이 하고 싶어하는 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재들이 늘 야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1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확신해? 이런 거. 네. 유럽에 오시면요, 갤러리를 꼭 가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철학자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그림 앞에 딱 섰는데 저 그림 안에 있는 것이 실제인지 내가 여기서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내가 실제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 앞에 서보면 조금 동감이 가요. 화가가요,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진짜 막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보고, 특히 우리 아내처럼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이게 뭔데? 이거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림에 관심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야, 진짜 잘 그렸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철학자들은 보면서 진짜 잘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정말. 그리고 그림이 진짜 커요. 그러면 서가지고는 지금 말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 말이 실제인지 아니면 그 말을 보고 있는 내가 실제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실제인지를 누가 증명해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죠? 그러면 황당한 얘기가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 이론을 마이모니데스는 이것이 신이 지구에 섭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한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예들로 말미암아 마이모니데스는 이성을 소유한 인류는 고등의 존재의 영향을 받는데 나아가서 가장 위대한 지성, 즉 신이 낳은 다른 지성, 즉 인류의 섭리하는 방식은 하늘의 행성들의 중간적인 역할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섭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을 하는데 가장 저급한 존재가 지구고 지구 위에 있는 우리가 저급한 것보다 더 저급한.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 즉 가장 지성인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마이모니데스가 탈무드에 적어놓은 것이죠. 또한 이 마이모니데스는 신에 대해서 부정신학을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부정신학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표현만 가능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만 부정적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이 유대교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또 눈이 있으시고 손이 있으시고 뭐 이런 표현들. 더 나아가서 심각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죠? 하늘의 천사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천사 중에 엔젤이 천사잖아요. 그 A를 대문자로 써놓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사 왜 대문자로 써놨냐면 이런 천사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받고 심지어 그런 천사를 만났을 때 하늘의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무슨 사람처럼 행동해요. 사람들한테 등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사람들을 징계하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천사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주장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마이모니데스는 다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전혀 등장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장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예. 말씀이죠, 말씀. 저는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아시잖아요, 삼위일체는.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근데요, 우리 아까 모기 잡으셨잖아요, 모기. 제가 사실 어젯밤에 모기를 5마리가 잡았어요. 저희 집에 구멍이 어디가 났는지 모기가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모기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인 고민이죠. 저기 인간들이 있는데 모기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머릿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기들이 뇌가 조그만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 이게 뭐지?
우리가 얼마나 복합적인